크게 잘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주일 강단에서 매주일마다 신명기 말씀을 순서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이제 신명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받고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되고 풍성하고 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는 과거에 대한 모세의 메시지였고, 또 5장부터 오늘 시작되는 5장부터 26장까지는 모세가 현재의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와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순종하면 순종에 대한 현재에 대한 메시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장부터 34장까지는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너희들이 받을 영광과 축복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4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4장에서는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실패했고 넘어지는 사건들을 그렇게 회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들이 참으로 부끄럽고 또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좋지 않은 기억을 끄집어내서 다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은 따라해 보세요.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자기들의 넘어짐과 실패를 통해서 다시는 여러분 그런 넘어짐과 실패를 하지 않도록 교훈하기 위해서 먼저 1장부터 4장까지 그들의 부끄러운 그런 아픔과 상처, 넘어짐과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나의 실패를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설교가 C.S. 루이스가 있었죠. 너무나 유명한 많은 목사님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이셨는데 그 C.S. 루이스가 참 주옥 같은 한마디 말씀을 했어요. 뭐냐면 고난은 우리가 많이 들은 것이죠.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또 한 가지는 고난은 하나님의 스피커다. 여러분 스피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당한 고난을 여러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의 넘어짐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은 운명을 바꿉니다.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보니까 그분이 여러분 완전히 어릴 때 버림받은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10살 때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하는데 그분을 입양한 가정이 이제 그 장로님 가정으로서 의사였어요. 아버지도 의사였고 자기도 의사예요. 근데 의사 부부인데 부모가 또 의사니까 이렇게 크게 병원을 운영하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이가 없으니까 10살 때 이제 그 고아원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하여튼 뭐 입양을 합니다. 10살 때 남자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아이는 입양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평생을 고아로서 정말 어떤 삶을 살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의사 부모 가정에 10살 때 입양됨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그도 이제 의학을 공부하게 됐고 의과대 가서 또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일하다가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의 입양한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병원을 또 이렇게 또 인수받아서 아버지가 물려준 병원을 또 인수받아서 큰 병원이 원장이 또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론 운명과 팔자는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때가 있죠.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 저 핍박받는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 태어났어 보세요. 우리가 마음껏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사주와 팔잔이 있죠. 그럼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운명을 바꾼다.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변장한 축복이 담겨 있구나. 이 고난은 하나님의 스피커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신명기 5장에는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제 물론 십계명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율법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먼저 5장에서 율법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함축한 내용이 10가지 계명, 십계명이거든요. 이 십계명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율법의 내용 많은 것 중에서 10가지로 핵심적으로 이제 함축한 내용이죠. 그러면 십계명을 이해하고 십계명을 먼저 알려주시면 다른 내용들도, 다른 율법들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십계명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때는 어디서 언제였죠? 출애굽기 20장에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셔서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40년 전입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 세대, 40년 전에 그들의 부모 세대가 받았던 그 십계명을 오늘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40년이 지난 오늘 이 오래된 말씀을 다시 이 세대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신명기 5장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저는 2가지 정도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4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 4장 12절에도 이 말씀이 있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랬죠?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어있는 문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로 오늘 나에게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치료하기도 하고요. 나의 우울증을, 나의 절망을 치유하기도 하고요. 나의 육체의 병을 치유하기도 하고요.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로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이 로고스는 그냥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로고스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다 주어졌죠. 근데 이 로고스의 말씀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는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살아서 역사하는 그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뭐라 그래요?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레마라고. 루터가, 어거스틴이, 켈빈이 기독교의 역사를 바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레마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방탕한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하는 로마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그 말씀이 레마로 그의 말씀에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립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 것이며 어떤 질병에서도 여러분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환경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그러한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왜 오늘 이 세대들에게 또 40년 후에 이 말씀을 주셔요?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죽은 문자가 아니라 오늘 지금 너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본문 1절부터 그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지금 현재 너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자 1절을 보세요 여러분. 1절만 먼저 보세요. 이스라엘을 불러 이것은 뭐냐면 원문으로 보면 큰 소리로 불렀다는 거예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거죠. 일단 여러분 뭐예요? 모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다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 이스라엘아 오늘 어제예요? 과거예요? 내일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황금과 소금과 지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이라는 지금. 지금. 오늘 내가 너희의 뭐라고요? 귀에 말하는 우리 얼마 전에 김혜숙 권사님하고도 이렇게 얘기하다 김혜숙 권사님 들으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여러분 보세요. 귀가 있어도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인 귀머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저도 1세대거든요. 은혜 받고 나서요. 매일마다 그 전수사님 가정에 모여서 전 이제 원주인데 고향이 매일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설교가 안 들어와요. 얼마나 가이드 눌리고요. 얼마나 영적 전쟁을 많이 했는지 말씀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이게 말씀이 이해가 되고 들리면은 여러분 은혜 받는 거예요. 저는 뭐 안 들어와요. 그냥 꼬박꼬박 졸기만 하고 막 그렇게 막 눈꺼풀이 막 그냥 막 뚝뚝 떨어져요. 막 그냥 끄떡끄떡 계속 졸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전수사님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어쨌든간 은혜 받으러 왔는데 하도 그냥 이렇게 방에 둘러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할 때 졸고 있으니까 제 여기를 갖다 때리는데도 무릎을 여러분 얼마나 세게 때리는데도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어둠의 영의 역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축복의 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가 열려야 돼. 귀가. 근데 너희의 귀에 말하는 뭐를 들으래요? 규례와 법도를. 규례와 법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십계명이고 율법이고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듣는 게 중요해. 그래서 믿음은 뭐 어디에서 생긴다 그랬어요? 들음에서부터.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생긴다 그랬어요. 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듣고가 중요해요. 듣고가. 첫 번째가 듣고야. 그 다음에가 뭐예요? 배우며. 제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전에는 우리가 개척하고 났을 때 뭐 제자훈련도 많이 하고 많이 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부터 많이 제자훈련도 했잖아요. 성경. 근데 요즘은 그냥 우리가 워낙 바쁜 시대에 다시 모여서 뭘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꾼 게 수요일이고 그냥 주일이고 이렇게 가르치는 식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르침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듣고 배우고. 자, 두 번째가 이제 배움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지켜 행하라. 여기까지 가야 돼. 이 지켜 행하라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첫 번째는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배워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지금이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마귀의 달력은 차차 달력이래. 차차 달력. 내일에, 다음에. 그 마귀는 차차 달력이래. 헌신 네가 다음에 하면 돼. 너 안 해도 할 사람 많아. 순종 적당히 해. 다음에, 내일에. 자꾸 마귀는 미룬다는 거야.
기도도 내일부터. 우리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결단하면은 이제 내일부터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내일이 아니고 뭐예요? 지금 즉시. 자, 2절을 보세요.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지금 이 사람들 2세대와 언약 맺었습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아니잖아요. 1세대 40년 전에 시내산, 호렙산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근데 뭐 3절도 보세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걸 아멘으로 받아야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 말씀은 이거 구약이고 이거 그냥 이스라엘 역사야, 역사. 뭐 사도행전이니 무슨 뭐 서신서니 그 초대교회 사건이고 초대교회 이야기야. 오늘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야.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래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다. 초대교회 사건 스토리가 아니고 뭐예요? 오늘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오늘 성경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나를 위한 언약의 말씀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지만 오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곧 우리와 세운 말씀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5장부터 26장까지 내용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영원히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잘하고 있는 말씀이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리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교훈과 또 뭐예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신명기 10계명을 신명기 40년이 지난 이후에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과거의 말이 아니라, 죽은 말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경의 모든 기적의 스토리는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초대교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다. 죽었던 나의 심령을 깨우고 닫힌 문을 열고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세요. 오늘 제가 아까 인사시킨 것처럼 사울 왕이 대적자잖아요. 다윗에게, 다윗아 네가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반드시 잘되고 승리를 얻으리라. 크게 잘되고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선포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축복이구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 있죠, 이유. 그러니까 이유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반복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거슬러 가봅시다. 애굽에서 노예로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한 것은 똑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고 그들이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은 것도 자기 실력과 자기의 조건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조건이, 나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잘해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것도, 율법을 주신 것도,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절대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그 잘못된 어떤 이런 가르침이나 교단이나 이단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행해야 된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그들이 자유를 누린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 어쩌다가 율법을 지킬 수가 있었지만 그들이 온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순서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거저받은 은혜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 이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과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시 신명기에서 모세가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어쩌다가 자기들이 한두 번은 말씀을 지켰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끝까지 살아내지 못했죠.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세요.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고 나라가 멸망하는,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을 끊임없이 도닥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세워가는 스토리가 바로 성경의 스토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징계를 받고 때로는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픔과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명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주신 것은 과거에 죽은 문자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럼 행위주의에 빠지거든요.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그러면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그것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지금 나의 상황이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이 고통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설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계획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다 이루시고 다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